미국은 비행기의 나라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운항하고 있는 비행기의 흔적을 어떤 분이 사진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치 모깃대가 한 지점에 몰려 있는 것처럼 새카맣게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많은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 대부분의 비행기에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1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요. 그 항로의 90% 이상을 이미 프로그램된 자동 항법 장치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 프로그램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90% 이상이 습관적인 행동이래요. 이 사람과 만나서 사귀어가는 습관, 돈을 벌고 쓰는 습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습관화된 패턴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삶은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정의로워지고, 온유한 행동을 습관화하면 온유해지며, 기쁨을 습관화하면 모든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논리를 의미하는 로고스, 감정을 의미하는 패소스, 그리고 삶을 의미하는 이소스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습관이 바로 헬라어 이소스입니다. 이 삶이란 다양한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의 삶의 원리, 기쁨의 습관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을 이루어가는 신앙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기쁨의 삶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풀리던 어느 봄날에 한 농부와 그의 아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을 해요. 처음 쟁기질 할 때는 목표를 바로 세워야만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단다. 얼마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고랑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농부의 밭고랑은 똑바로 뻗어 있었는데 아들의 밭고랑은 꼬불꼬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다시 말해요. 아들아, 움직이는 황소의 목표를 두면 고랑이 비틀어진단다. 다시 아들이 밭을 가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황소를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밭의 끝자락에 서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센 황소의 움직임이 그 목표를 향해서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밭고랑이 가지런하고 정연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할 만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진리요 불변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세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했다고 했어요.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속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들림받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신 모든 섬김과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천국 계좌에 보물이 늘어가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성취가 있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보람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에 답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길에서 상당히 독특한 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다른 이들에게 거짓과 악행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불필요하게 다투면서 시비하는 일을 되도록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선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다양한 시대 현상이 우리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밝히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가 달린 호롱불 단지를 보신 적이 있어요? 투명한 기름병에 석유를 붓고 그 속에다가 심지를 넣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한 지역에 수련회를 갔다가 다운타운에 있는 앤틱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 상점은 호롱불 단지만을 모아둔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눈에 들어와요. 기름병의 모양은 정말 다양한데요, 심지는 꼭 위쪽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지를 옆이나 아래쪽에다가 달지 않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불을 붙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요, 결국은 위를 향해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열심을 내면 시비가 생겨요. 밑에 있는 사람을 두고 열심을 내면 원망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요,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심을 추구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삶의 성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인생의 여정은 기쁨으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기쁨의 삶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은 나는 과연 마지막 날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지혜자들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관뚜껑을 덮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그분 인생의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고 있는 또 한 가지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날을 위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부족한 목회자인 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고 찾아뵐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꿈을 품고 계시기에 뵐 때마다 행복해 보이세요? 여쭈어 보았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이 천국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살게 한 그분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인간 중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욕망을 더욱 크게 키워가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새로운 꿈과 계획을 품을 때 기뻐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긍정의 법칙일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예배자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그것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피아노는 음악 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어느 때는 피아노가 천장에 못을 박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가족들의 사진을 올려두는 전시대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피아노 위에다가 각종 서류와 책들을 올려놓고 마치 도서관의 서가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요, 그 피아노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드러낼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가장 좋은 피아노, 최고의 피아노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데는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보람찬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